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형통의 삶 22일 어제 말씀으로 오늘 22일자 말씀을 나눌까 해요. 사실상은 11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6절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중간에 14절까지로 좀 잘랐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합독하실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4절이에요. 짧아요, 여러분. 그쵸? 네, 오늘 제목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너무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요. 제가 옆에 헬라어를 쓰고 영어를 썼는데요. 엔드로페 토데우예요. 토데우. 하나님의 엔드로페 사람이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이렇게 수식하면서 쓰는 용어의 앞에 붙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 있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칭하는 게 다예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도요. 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앞에 붙여서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엄청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렇게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3명의 익명의 선지자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에서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너는 nothing but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 다죠 그게.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지금 6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가면요.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 뭐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개념이 확장되어 신약에 왔어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 왕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을 일컬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 교사들 전체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 따지면 유는주일학교 교사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구역장 역시 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또 우리 교티로 말하면 바나바 양육할 때 1대1 양육할 때 바나바로서 섬기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랬 따지면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어 왔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알고 말래.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이 이렇게 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아주 강력하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의 개념을 이끌고 와서 적용시키는 건요, 늘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원래 진리를 약간 단을 접는 거잖아요. 끝에 부분을 약간 접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상한 사상과 철학과 신화와 족보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쓰여져 가는 단계고, 신약 성경이 마지막에 정경으로 발탁되는 것은 AD 393년이에요. 카르타고 회의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여러 번의 결정을 거쳐서 그렇죠. 반면 구약은 이미 있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 특히 목회 서신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까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그런 그 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 이단의 복음들, 아니 이단의 그런 사상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들인 거예요. 여기서 첨예하게 반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강력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축하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뭔가는 좀 길어서 제가 뒤로 돌리고요. 피하고가 있어요. 피하고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퓨게네, 떠나다, 피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영문을 찾아봤더니 flee from these things, 도망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도망하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 창세기 39장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시위대장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네,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사람, 네,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친위대장 혹은 시위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요셉을 여러 번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이제 집에 일을 보러 들어갔더니 요셉을 붙잡아서 동침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확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옷이 옛날의 옷 아시죠? 요즘 이런 옷 아니에요. 그죠? 훅 두루마리처럼 휙
두루마기처럼 걸치는 옷이잖아요. 그 옷을 그냥 그 여자가 잡아당기니까 그대로 두고 도망갔어요. 그때 도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도망하다 뜻이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와이아나스예요. 와이아나스의 원형은 누스입니다. 누스가 어떤 뜻이냐면요, 전쟁에서 적군에게 이제 패배해서 쫓길 때 있죠. 막 그때는 어떻게 천천히 걸어갑니까? 주랭랑을 치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와이아나스, 도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은 너무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피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랭랑을 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여기에 피하고 피우개가 같은 헬라어로 쓰졌을까 싶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70인역 아시죠? 70인역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538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다 돌려보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지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이 페르시아는 또 누구한테 망하냐? 헬라에 망해요.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고 이렇게 변천사가 이어져 가는데, 이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 나라를 확장했죠. 이집트까지 아래론 오른쪽으로 아시아는 인도까지 점령을 하는 엄청난 영토를 팽창할 때, 그때 이제 알렉산드리아 시를 건설했어요. 지중해와 이집트의 제일 북쪽에는 지중해가 다 있잖아요. 이집트에 그 지중해에 닿는 그 항구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가.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약 BC 250년 정도에, 혹은 30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읽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번역해야지라고 해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았어요. 그럼 72명이죠. 72명. 그래서 그냥 2명은 자르고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septuagint. 그러니까 라틴어로 70이라는 뜻이에요. 이 70인역을 이제 인들을 모아서 각 지파에서 6명을 뽑아서 구약 모세오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점차 이제 다른 구약 서신들을 구약서들을 번역하게 돼서 약 100년간에 걸쳐서 수정하고 다시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게 돼서 이 septuagint 70인역이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다시 말해 그리스,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도 구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이게 존재하겠죠. 오늘날도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70인역에 그러면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돼 있거든요. 옷을 그 손에 벗어두고 도망하여 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그래서 그 39장 12절을 찾아봤습니다. 70인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에퓨겐 있어요. 아까 퓨게로 나왔죠. 에퓨겐. 자, 헬라어는 접두어와 전미어가 시간과 인칭에 따라서 변화받습니다. 그죠? 네, 변화를 합니다. 언어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에퓨겐, 카이, 엑셀센, 엑소라. 에피오겐이라는 건 도망하다라는 뜻이고, 카이 그리고 엑셀센 하면은요 바깥 가다라는 뜻이에요. 엑소 바깥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옷을 벗어두고 도망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보니까 어근을 찾아보면 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그냥 피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달아나는 장면, 적군에게 쫓겨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피해라는 거, 완전히 도망해. 이것들이 나타나면 그냥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이 말씀 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뜻이 굉장히 깊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해야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제가 여기는 좀 이렇게 요약을 해뒀고요. 앞에 것이죠. 앞에 것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 6장 2절을 보면요. 너는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하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말씀이 길어요. 이것들을 피하니까 피하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다 이해는 하셨을 줄로 알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이제 제가 여기서 요약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너희들은 교만한 자가 된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교만한 자가 되죠. 예,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교만한 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누구랑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 투기, 분쟁, 비방, 자기들이 다 옳은 게 남은 틀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되겠죠. 깨끗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되니까 진리가 그 속에 거할 수가 없고 진리가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악순환으로 더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나 자족함이 있으면 감사하고 경건에 유익이 된다. 훈련하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자족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에 계속 부하려 하는 자. 여기는 정당하게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더. 자, 잠언서에 보면 거머리에게 세 딸이 있는데 다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다오 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험과 올무에 빠지겠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 욕심이라는 것을 형용사로 수식을 하는데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 우리 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에 버스도 타야 했고, 네, 또 전철도 타야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돈은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필요 이상으로 탐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방에 뭘 하겠다라는 그런, 그죠? 그런 미혹을 받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러죠. 아시죠? 이런 말. 네. 천석, 석이 섬이잖아요. 열 마리죠. 10마리 한 섬입니다. 그러면 한 말은 10대고, 10대는 10홉이고, 이렇게 10씩 올라가죠. 아무튼 천 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지는 그걸 어떻게 보관할까, 좀 먹을까 걱정이 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섬을 거두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 걱정이 돼서 잃어버릴까 만 가지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 좋죠, 여러분, 그거. 네. 그냥 자족하고 기쁘게 그냥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더 할 때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를 찔렀다 이 말은요. 더 쉽게 우리말 좀 속어로 표현하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들, 그러니까 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이런 일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불이 나게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3절, 4절, 5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10절까지 다. 네, 이것이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잘못 사용하는 거, 잘못 사랑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로부터 빨리 도망하고 뭐를 추구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했습니다. 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12절로 넘어가서. 요것만 행하면 요게 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이, 이걸 따르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요. 경건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지. 근데 그 경건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시대에 만몬신, 다시 말해서 물질의 모든 신, 돈의 신 이런 거죠. 만몬신, 돈을 섬기는 신, 다신. 헬라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잡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우스, 아프로디테, 비너스, 네, 심지어 바다에도 신이 있어요. 포세이돈, 이런 거요. 수많은 신과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는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하는 거죠.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옆으로는 인간관계에서는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신뢰를 주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신실해야 됩니다. 아침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자,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정신, 이런 게 실천적 사랑이죠. 이게 합동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인내, 고난과 역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좀 어렵다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신실의 대표성입니다. 그죠? 신실함에. 자, 온유. 온유는요, 인내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에 중점이 있다면, 온유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들을 관용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이 온유의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온유는 그 뜻이에요. 목소리 작게 하고 뭐 조용하고 예 이게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투리 쓰는 사람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유는요. 인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관용하고 적극적인 태도예요. 인내는 소극적인 태도라면 온유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따르라 그래서 디오케는요. 적극적으로 막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follow after. 그것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라. 이것들을 6가지를. 자, 이렇게 하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시작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자체를 따르는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하나가 끝나야지 그 다음이 일어나는 거가 아니에요. 순차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는 싸우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는 피하고, 그죠? 자, 따르고, 그 다음에 싸우라 그랬어요. 지금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 믿음은 거짓 교사들이 저버린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단 사상들을 전하고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자,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뭔가 진리의 믿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진리의 믿음. 여기서 싸우다의 의미는요, 목숨을 건 전투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 경기할 때 여러분 올림픽 경기할 때 대충 뛰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달리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냥 달리고 뻗습니다. 그죠? 최선의 운동 경기 하는 그 모습에서 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과 오늘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이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취를 시켰다 뿐이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런 필수입니다. 자, 그럼 믿음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인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교회 말씀들을 전도하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이 에베소가 개척은 했는데 누가 맡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죠?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말로서 나를 굉장히 공격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들이 다른 사상들을 많이 가르치고 교회에 막 소곤소곤 이렇게 퍼뜨린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한 거죠. 아가스의 작은 여우, 포도원에 나무가 폈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다 다니면서 쏙싹거려 가지고 그 포도원의 나무를 다 떨어뜨리게 되면 열매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헬라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히랍 신화 그래가지고 무슨 신들끼리 전쟁도 하고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끝없는 그런 신화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성경적으로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변적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다른 막 이야기를 섞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몰두하지 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을 자르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성도들을 보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도리어 변론, 서로 논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도록 거기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들이 헬라 시대에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봤죠. 영지주의. 네.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되게 처음 들어보면 좋은 거잖아요. 성평등 이러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성이 평등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한, 속이는 거죠. 우리는 남녀 평등이지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이 아닌데 이게 속이는 거예요. 성평등, LGBTQ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지식이 중요하다. 언론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죠? 듣기 그럴싸합니다. 영적 지식 그노시스인데요. 그노시스를 통해서 이 악이 있는 물질 세계를 벗어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들은 이원론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사상 안에 수많은 것들을 짬뽕시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철학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신화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서 짬뽕을 시켜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들이 굉장히 논쟁하기를 좋아해서 그들은, 그래서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그때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개념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유대교 구약에는 신비주의 사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저렇게 하셨다, 그런 신비하잖아요. 그런 사상을 덧붙여서 짬뽕을 시켜서, 그래서 혼합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의 세계는 선하다, 물질 세계는 악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원론으로 나누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 영이 우리의 그 육체, 악한 것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이 그노시스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이 그노시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 이 악한 물질적 세계를 벗어나게 하는 구원을 가르쳐 주는 존재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헬라의 신화처럼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왜곡시키고, 요즘 여러분 그 이슬람의 코란을 보면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예수 얘기도 나오고 다 왜곡시켜 놓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을 만들 수 있죠. 우리 구약의 창조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들의 막 자기 의견들을 붙여가지고. 구원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들 엄청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탄한. 그 다음에 유대주의적 이단도 있었어요. 여러분, 랍비들이 항상 좋은 것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막 얘기도 막 꾸며냅니다. 위경 같은 것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는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도 막 거기에 어떤 족보나 어떤 스토리에 막 그 덧붙이고 빼고 해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굉장히 성행했고요.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결 예식 다 막 손 씻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지켜야 된다.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완성시켰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하여튼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상들이 굉장히 당시에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서 가기 위해서 가르쳐라, 전해라, 이것들을 피해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추구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추구해라. 네,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로 영생을 취하라. 자, 동사 취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어로도 eternal life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미래적으로 취하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죽어서 천국 가면 이제 영생,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해예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리는 질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죠. 네, 복음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디모데는 회심을 했을 때,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취한 거예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심 때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유를 이미 하고 있는데 영생을 취하라 그런 말은 지금 다시 또 영생을 취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려라는 거예요. 취하라는요. 취하라는 에필라부 제일 밑에 에필라부라는 말씀인데 폭력적으로 붙잡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강력하게 확 붙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꽉 붙잡아서 현재 놓치지 말고 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의 삶을 누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도 욕심이 있었죠. 아까 돈을 사랑했죠. 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부족한 거 없어요? 많죠? 근데 그 많은 게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밥 굶어요? 안 굶죠? 옷 벗어요? 잘 곳 없으세요? 다 있으세요.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안 좋게 왜? 옆집 사람은 50평에 살아. 나는 15평 뭐라 그러나 임대주택에 살아.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걸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찬양은 열심히 손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통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날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건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늘 부족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없는 것만 찾아요. 여러분 한계 가지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죄는 10개 주면서 나는 한 개밖에 안 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좋아해요. 너 불평불만해 이렇게. 그리고 간단한데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한 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2개 주세요. 하나님 2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가 잽을 날리는데 너 불평불만해라. 쟤는 10개 줬잖니. 얘 10개 가지고 있잖니. 넌 2개밖에 없잖니. 막 이렇게 참소합니다. 속삭거려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자족. 그쵸? 오늘 자족을 배워야지.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라. 이미 디모데가 회심하면서 취하고 있는 영생의 삶을 누려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꽉 붙잡아서 여러분들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 지금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7장인데,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물론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백보자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이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마찬가지 영생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막 자라고 있는데 조그만 생명이 이렇게 씨앗이 나왔는데 이것이 점점점 자라가 막 커지는데 입 딱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흥분하는 이유가 있죠. 무 목사님은 끝으로 가면 흥분한다. 그쵸? 근데 제가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의 씨앗을 다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20cm 자라고, 어떤 사람은 50cm 자랐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그쵸? 예, 자란 이 생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마음껏 누리고, 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세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래 살면 80대, 90세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90대였을 때 80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더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예수님 재림 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아멘. 영생을 취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폭력적이다. 확 낚아채서 누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영생을 누리십시오. 네. 자,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취하고 전하기 이런 게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부르심은 디모데가 이제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12절 말씀이 부르심을 받았고 할 때 이 영생이 이제 현재적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멀리 가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영생을 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줍니다. 왜?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증언 이게 뭐냐?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다 그래요.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죠? 로마 압제하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런 거를 많은 사람 특히 교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회심자들은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초신자들이 올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증인, 허다한 증인,
성도들이겠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잡혀가는 그러한 불이익과 위험과 이런 손해가 따르는데도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도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뭘까?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을 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려 재림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자, 그러니까 64절 넘어가면요, 죄 신성 모독이다 보았느냐 하고, 저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하고, 정죄하고 침뱉고 내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런 걸 했어요. 그걸 모르셔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증언하신 거예요. 이것을 선한 증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죠. 디모데가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선한 정인이라고 증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 정도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앞에서 마귀가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선한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아니면 더 나아 악한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무르나 많아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5장에 넘어가서 빌라도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바글바글 난리겠죠.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래서 막 죽여라 하면서 막 수많은 고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정체성,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하시는 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증언이라는 게 뭐냐? 진리 앞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LGBTQ는 잘못되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낙태는 잘못되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손해, 불편, 생명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편이 여러분 따릅니다. 그런데도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4절에 한 번 더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때죠. 그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켜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영생을 취하는 거, 이것들을 피하는 거, 의와 뭐죠? 갑자기 말을 네, 의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네,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네, 이게 6가지나 되니까 막 빨리 말하면 막 헷갈려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잘 믿다가 끝에 가서 붕덩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90이나 우리의 80이나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죽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짜잔, 네,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세속적인 것들을, 가치관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는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그죠? 그리스도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안에는 여의도 가서 피켓 흔들고 외치는 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안 하면 죄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안에는 이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네. 묵상 관점을 제가 오늘 많이 드렸습니다. 9가지인데요. 물론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더 새겨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하나님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